이 마지막 때는 오늘 오전 말씀처럼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갈라집니다. 영적으로도 양극화되는 시대고, 또 물질적으로도 양극화되는 시대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2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2달란트 남긴 자는 또 더 받아가지고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은혜 가운데로 나가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있는 은혜조차도 빼앗겨서 자꾸 빈곤해지는 거죠. 그러죠. 추수 때에 남들은 풍성하게 즐기고 있는데 본인만 쫄쫄 굶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럴 때 믿음이 있는 자는 전부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이걸 받아서 누리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도 기쁘고 남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이런 귀한 축복을 받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나도 못 받고 남한테도 유익을 못 끼치고 무익하게 되고, 참 이런 정말 어두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 설교 말씀 그대로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계속 받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의 불을 받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물질의 불을 정말 소낙비처럼 부어줘 버려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두 가지 꼭 조심하시고, 첫째 교만하지 말게 해달라고, 두 번째 음란하지 말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부어줄 수도 없고, 또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건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뒷받침하라고 주시는 건데, 이것도 모르고 교만이나 떨고 앉아있고 그거 가지고 음란이나 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정말 오히려 그 물질이라고 하는 큰 기회와 힘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큰 부가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음란했겠어요? 그러죠. 그렇게까지 타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여러분 준비가 되고 그릇이 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주면 오히려 그 돈이 자기에게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해가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물복을 주옵소서. 그럴 때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옵소서.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부어줘야지, 기초도 없이 부어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망해. 그러죠. 아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다 어둡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수십억을 한꺼번에 이게 딱 거머쥐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괜히 죄나 짓고 말이죠 돌아다니니까 나중에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져.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께서 어떤 것까지 복음을 증거토록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버지 물복을 주십시오 제게. 그리고 물복을 주면서 받을 사람은 벌써 딱 보면 그게 표가 나요. 누구냐? 자꾸 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이 물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걸 딱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심을 것을 주시니까,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사 풍성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 또 심고 심는 사람이 또 심으면서 계속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여러분 이 적은 것이라도 계속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떤 방도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심어야 됩니다. 적은 것이라도 큰 것은 내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힘 주신 대로 믿음을 따라서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죠. 계속 심으면 하나님 계속 보여주니 계속. 나는 여기서 심고 하나님은 문을 열고 계속 위에서부터 내게 부어지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더불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이 물질의 축복에 물복이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막 물복을 쫓아다녀도 물복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여러분 죽을 돈 살 돈 한다고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그러시다니까 이 사람한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 물질의 축복이 이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러죠? 와, 그게 간직한단 말이에요. 간직. 희한해요. 그 사람이 한번 딱 손을 대면 하나님이 물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아,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희한합니다. 희한해. 그러니까 희한하다고 인간적으로 볼 땐 희한하다 그러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적든 크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따라 계속 심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11조를 건드리는 사람은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오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말라기 3장 10절 보세요. 황충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말, 건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황충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황충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죠? 예.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렸던 무서운 8번째 재앙이 뭐예요? 황충의 재앙이에요. 황충이 한번 덮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충의 재앙을 금하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11조 생활이 함께 할 때. 기한절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한절에 열매가 떨어지면요 1년 농사 헛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돈이 뭐 좀 모아질 때쯤 되면 쑥 나가고 모아질 때쯤 되면 쑥 나가고 꼭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니까 쑥쑥 빠져나가니까 이상하게 버는 건 있는데 남는 건 없는 거예요. 손이 잡히는 게 없어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한테 오늘 10의 1조 문제는 헌물의 문제는 잘 가르쳐 주셔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하는 사람들은요 11조는 신앙이 아니고 습관입니다. 습관. 그냥 의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면 그러면 11조를 떼는 거예요. 11조를 떼서 보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10의 1조 같은 것은 여러분 다 온라인으로 다 보냈어요. 할렐루야. 다 보냈어요. 여러분 그거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해서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헌금 드리고 요새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딱 벌면 여러분 전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라인에 들고 전부 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세금 드릴 건 딱 아싸리 딱 결단해서 딱 드리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 남은 것에 대해서 잘 여러분 구분하셔서 가정에서 쓸 거, 생활비 쓸 거, 그리고 노후 생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연금 들어갈 거 이걸 여러분 내 여건에 맞춰서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내 여건에 맞추어서 여러분 잘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러죠. 요사이는 또 여러분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무슨 투기하기 위해서 주식하는 게 아니고 좋은 우량주에 조금씩이라도 여건되는 대로 여러분 해놓으면 이 회사가 발전되고 성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걸거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준비하면 이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 소위 말해서 지혜 아시죠? 장래 곧 닥칠 내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잘 준비해서 이 땅에서도 잘 준비하고 또 하나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쓸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잘 영적으로도 여러분 준비를 하고 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다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밑바탕 작업을 기초 작업을 다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흐뭇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죠. 애들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저 애들도 여러분 이 소득을 얻으면 월급 하면 다 11조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신앙만 심어놔줘도 와,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 예, 날이 갈수록 이제 여러분 주님 떠나는 일이 왜 떠납니까? 보물을 심지 않아서 다 떠나잖아요. 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보물을 하나님에 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그러죠. 특별히 여러분 11조 문제 자꾸 걸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은혜의 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죠. 이런 문제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전부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 전부 체크하셔서 여러분 제대로 하는지 다 살피고 그러죠. 하셔가지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범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 마중물 아시잖아요. 마중물 그러죠. 마중물. 예. 예.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하죠. 예전에는 이거 펌프로 풀 때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마중물을 집어넣고 이 펌프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마중물을 안 집어넣고 이걸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힘만 들고 이게 끄집어 올라옵니까? 그러죠? 그래서 마중물을 넣는 거죠. 넣고 나서 이걸 하면 저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저장된 물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물질의 이 권세, 물질의 자유, 물질의 기적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앞장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축복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적어도 우리가 또 교회에 앞장서 일을 하시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노예에서도 힘있게 일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목사님들 같이 모이면 제가 보셔가지고 식사들 안 하셨으면 가시자 그럽니다. 가셔서 식사하시자고. 그래서 제가 돈 다 내는 거예요. 돈 다 지급해 줍니다. 그 여러분 물질의 그 권세가 있어야 그거 여러분이 이 너희 목사님들까지도 같이 모여가지고 일이 되잖아요. 전부 목사님들 전부 다 대접해 드려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그 헌금 가지고 목사가 또 주님 기뻐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죠. 노예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앞장선 영향력 있는 주회종들이 돈 내야 될 때 딱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이 쉽게 끌어가잖아요. 일이 쉽게 연결이 되지. 이게 머뭇거려가지고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전부 돈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만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오늘 10의 1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요. 10의 1조의 문제 가지고는 범죄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려고 하는 이 그릇, 위대한 그릇, 그게 11조와 헌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준비하면 거기에 주님이 마음껏 쏟아 여러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축복을 가지고 팡팡 주의를 하는 거예요. 팡팡 주의.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해도 자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하는데 팡팡 주의를 하면서도 또 여러분 힘있게 계속 거듭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가지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심령에 있는 죄와 저주는 예수의 피로 씻고 물질의 저주는 11조로 씻는 거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죠?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가난한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 예수 믿으면서도 이 물질에 대한 궁핍과 결핍이 계속 나를 여러분 짓누르니까 이게 누르는 짐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 주의 일을 할 때 그러죠. 이거를 팍 깨는 결정적인 비결이 11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11조입니다. 이거 하나 이 위대한 비결을 배운 것만으로도 예수 믿는 큰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 주실 때마다 그걸 다 깨어서 드리고 그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체험하면서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거 여러 번 체험하면서 또 드리고 와, 이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일합니까? 11조 드리려고 일하지. 와,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11조 드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드리고 역사하고 또 드리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물질 생활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귀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죠? 예, 오늘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봅니다. 예, 어려서부터 요만한 아이들이 다 11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죠. 오늘도 록펠러 어머니가 얘야 10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다. 그걸 어려서 6살부터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이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 오랫동안 살려가지고 98살에 죽었어요. 자기가 있는 모든 걸 다 풀어놨어요. 록펠러 재단 해가지고 자선 사업을 얼마나 많이 크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교회 하나만 지어도 얼마나 큰 할렐루야 영광입니까? 그러죠. 록펠러가 4928개를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렇게 짓는 거지, 과감하게 팍팍 내놓는 거지. 여러분,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여러분 근검하고 절약하는 건 근검하고 절약하되 그 내가 심은 것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걸 체험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가면서 신나게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이 감동이 됩니까? 그러죠? 예, 벌써 보세요. 벌써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벌써 권사님들도 지난 며칠 전에 목사님 제가 벌써 50입니다. 그럼 벌써 50인데 그건 보세요. 며칠 있다가 금방 60 되실 거예요. 환장하지, 환장해. 뭘 좀 일 좀 해보려니까 나이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죠. 예, 죄송한데 우리 여기 한장로님께서 계셔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데, 한장로님께서 일전에 환갑 막 지나시면서 저한테 한번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목사님, 네, 환갑이 지나고 나니까 참 마음이 이상해요. 장로님 저한테 한번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셨죠? 그러시죠? 그런데 장로님 벌써 70 중반이 지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이 이제 곧 할 때가 곧 옵니다. 내가 벌써 그러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제가 여기 짓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교회 짓고 들어왔을 때 40대 정확하게 45살이었거든요. 45살.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벌써 금방 이제 70이네. 이해가 안 돼. 그러죠. 금방 됩니다. 막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잡으셔서 기도할 때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러죠. 특별히 이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소원하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주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건강 주십시오. 의사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 저를 살려주세요.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죄를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생떼를. 왜? 아버지니까. 아저씨만 돼도 안 그러지. 큰아버지만 돼도 그렇게 못하지. 내 아버지니까 생떼를 쓰는 거 아니면 생떼를. 아버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 테니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많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더 부르시는 거니까, 내게 그만큼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 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잖아요.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건강한 사람보다 병들었으면 하나님 그만큼 더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요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이 건강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치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와,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감격이 되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몇 년을 어느 때까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속 이것을 가지고도 십자가인 줄 알고 견딜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저도 20대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똥 살똥 할 때, 젊은 놈이요, 쾌하면 여기서 피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완전히 제가 완치될 때까지는 어디 가가지고 이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직장 들어갔을 때도 엑스레이를 안 찍고 들어갔습니다. 할 수 없이 엑스레이 안 찍는 직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다닐 때도 신체 검사라고 하면 안 가.
의도적으로 그날은 그냥 빼버려. 그리고 그때 내가 여기서 그만둘 때가 되게 해가지고 나와버려가지고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딱 고쳐준 거예요. 그러죠. 네, 우리 총신대학교 정문 앞에서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D-Day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 내가 20대 젊은 놈이 이까지 병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절망이 여기까지 차오르을 때 총신대학 그 문 앞을 지나다가 제가 깊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도 46세 폐결핵으로 죽었고 우리 형님도 33살에 폐결핵으로 죽었지만 하나님 저까지 데려가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막 뱃속에서부터 깊은 눈물이 올라오면서 강구가 올라오면서 탄식이 올라오면서 뜨거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딱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설마 그러시려고 뭐 뒷구멍으로 뭐 약도 좀 잡수시고 그러실겠지. 약은 무슨 약이에요? 하나님이요 치료의 광선을 그때 들으시는 거예요. 확 받으시니까 그때 결핵균이 싹 제 생각은 타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자,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이 목사님 서론이 뭐 그렇게 길어요? 아니, 서론이 긴 게 아니고 오늘 오전하고 연결시켜서 확실하게 끊고 지나가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지금요 이런 기근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는 때에 11조 생활에 실패하면 여러분 경제적인 이 환란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중소상인들 지금 자살하고 넘어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부동산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이 정부가 너무너무 이 바보 같은 것들만 많이 앉혀놔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까지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이게 뭐 완전히 지금 우리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힘 주신 대로 잘 정리해서 준비 딱 하고 지혜롭게 건너가지 않으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막 좌절하고 넘어질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 잡고 오늘 확실하게 이런 물질의 안정의 길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요 이런 얘기 드리면 기왕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무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은혜가 돼. 11조 설교할 때 은혜가 돼. 왜? 내가 하니까 그리 11조의 축복을 벌써 누리고 있어요.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이 시험이 되지. 그러죠. 못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은요 목사님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다 간증합니다.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된다고 또 그러지 않겠어요? 상처가 되더라도 복된 말씀을 증거해야지. 여러분 목사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교우들이 인상 쓰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11조예요. 그래도 복을 받아요. 왜 저런 말씀을 또 하시나 몰라. 인상 쓰죠. 그러면서도 억지 춘향으로도 해. 그러다 복을 받아. 목사가 인격적이라가지고 너무 교우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럼 기분 좋아. 11조 안 하다가 본인이 계속 어려워져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교우 여러분들이 좀 인상 쓰더라도 이렇게 인상 쓰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이 기근의 문제를 팍 밟고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도 영상 전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송출 다 하셨으니까 또 보고 목사님 오늘은 왜 저런 말씀 그러죠. 그게 사는 길이니까 저와 이런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수사도 예루살렘 교회 대표 사도 뛰어난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무지하게 후배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막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인 데서 책망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후배한테
막 시컷 사람들 많아서 막 책망을 받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베드로 사도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면을 여기 기록해놨어요. 그러죠. 왜 그러냐? 베드로 사도가 위선을 떨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선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위선, 외식. 그러죠. 이중적인 자세를 가진다 그 말이죠.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이라는 말이거든요. 가면. 뭐냐? 옛날 고대 시대에 영국 배우들은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했다 그래요. 그건 편하겠죠. 그러죠? 편하겠죠.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는데 가면 쓰는 걸 가르쳐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위선을 떨은 거예요. 언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 이방 신자들하고 식사하고 있을 때 이렇게 외식을 떨은 거예요. 위선을 떨은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베드로가 이 바울 사도가 그걸 딱 보고 모든 신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습니다. 네,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밑에 후배 사도 바울한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는 그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그 책망을 다 받고서도 베드로는요 아무 말이 없어요. 위대한 사도로구나. 왜?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책망을 받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책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자기 보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고 수긍하고 인정합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점이에요. 또 이 바울 사도가 이 참 여러분 분명한 딱 부러진 이 그의 성격이 여기서도 보여요. 그러죠?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갔다가는 이 전도하는데 큰 문제가 되겠다 하니까 즉석에서 대면해서 딱 얘기했잖아요. 뒤에 가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사적인 자리에서 조용히 형님 그게 뭡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유대인 신자가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슬그머니 그렇지 않은 것처럼 슬그머니 꽁무니 빼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형님이 그러니까 형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형님 따라가지고 슬그머니 물러가고 거기에 또 바나바도 거기 있었다가 형님 때문에 바나바도 이게 아닌 문항이네 하고선 물러가가지고 형님 한 사람이 외식 떠니까 다른 사람 다 같이 외식 떠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부끄럽게. 형님 왜 이러세요? 이랬습니까?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앞에도 놓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면 아니 이것이 아주 그냥 올챙이 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이제 조금 컸다고 뭐 내가 당신하고 비교도 안 되는 대사도야. 당신 예수님 직접 봤어? 난 직접 예수님 모신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하고 물론 사도긴 사도지만 당신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사도고 나는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만난 사도야. 급이 같아야지 이게 어디 위도 아래도 알아보지는 못하고 이것이 어디서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사람 개망신 주려고 작심을 했어. 그런 말이면 조용히 하면 되잖아. 이걸 뭐야 이거 그랬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바울 사도 미안합니다. 내가 이 사도라 그러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라 그러지만 이게 잠깐 신령 관리에 실패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잘했는데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 와보니까 그만 마음이 약간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밥 먹다가 맨날 밥만 먹고 쉬다가 기도 생활을 조금 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만 제가 외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 사과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죠?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유대교회 신자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도 그 습관을 못 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이거는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래도 율법의 습관이 계속 있고 이방인들을 하대하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하셨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유대인이나
혈통이 다른 이방인이나 혈통은 다르지만 주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그런 체험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자기가 구장에서 요바에서 한참 점심시간에 막 배고파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참 하나님이 베드로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죠? 참 베드로는 기도의 종입니다. 늘 기도에 목말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참 여러분 그러죠?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바에서 사도행전 9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죠? 환상 속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여러분 아시죠? 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막 이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해,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그래서 그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속에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먹을 짐승이 있고 못 먹는 짐승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막 아무거나 막 집어먹는 잡수시는가 봐.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있지 않았어요. 철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있는 우글우글 짐승들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보낸 사람이 여러분 그 환상 끝나자마자 딱 찾아와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이방인의 가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니까 벌써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벌써 여러분 자기의 가족, 친구들 말 크게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척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유대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죠?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마치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고넬료가 말이죠, 유대의 백부장이 베드로가 척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어부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척 들어오니까 거기다 딱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고넬료를 딱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 주의 종을 영접하는 이 고넬료라, 그를 딱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를 껴안는 베드로나 훌륭하다. 훌륭하다. 할렐루야. 훌륭하다. 그러죠? 고넬료가 딱 이러니까 그래 고마워, 많이들 모였는데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그 사도도 아니지. 그래서 가자마자 많은 사람이 모인 걸 보고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말씀이 열자마자 바로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여러분 위대한 은혜를 체험했던 베드로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가가지고서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고대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식사 자리에서 성찬도 같이 했어요. 그렇죠? 만찬하고 난 다음에 성찬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 전통이 이방 교회에도 옮겨져 가지고 여러분 연결이 돼가지고 이방 교회에서도 같이 식사도 하고 성찬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같이 이방인 신자들하고 식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혈통은 달라도, 태어난 지역은 달라도, 우리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당신들도 우리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몸입니다. 주 안에서 한 주입니다. 하고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여기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오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물러간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신자들은 그걸 아직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이방인들은 발바닥에 떼지, 어떻게 할례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할례도 못 받은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희덕거리고 밥을 먹고 그래,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지만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예요? 할례자들의 사도란 말이에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 주 앞으로 이끌어내야 될 사도로 임명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딱 있다가 베드로 여기서 보세요. 예? 당신 말이야, 우리가 발바닥에 때만도 못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당신이, 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시닥거리면서 밥 먹고 그렇게 놀 수 있습니까? 하고 대적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이 두려웠어.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몰래 뒷구멍을 해가지고 뒷문으로 해가지고 쑥 빠져나온 거예요. 그때요, 이거를 바울이 알고, 형님 나 좀 봅시다. 왜? 그리고서 야단을 쳐버린 거예요. 당신은 위선합니까? 외식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따로 있고요, 이방인 따로 있습니까? 예? 이렇게 왜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분간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다 있는 데서 미안합니다. 정말 바울,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 없고 이방인 없고 우리가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한 몸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마치 유대인은 이방인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외식던 거 용서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두려워가지고 싹 몰래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탁하는데요, 과거에 큰 은혜 받았어도 그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은혜에서, 그래서 은혜에서 어디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생활에 계속 힘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힘써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위선 떤다니까요. 그렇죠? 예,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처럼 다 위선들, 은혜도 없으면서 속은 텅 빈 감정이면서 사람들 앞에 다 은혜 받은 사람처럼 폼만 재고 돌아다니는 이 바울 짝이, 우리 베드로 짝이 우리도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책망을 결국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 따로 없고 이방인 따로 없고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고 한 몸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한 교회를 이루는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여기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가 없고 너가 없고 나보다도 낮은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몸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주신 직분이 다를 것뿐이에요. 제게 주신 직분은 목사의 직분을 주어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이끌도록 그런 직분을 주신 거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못해가지고요 누가 딱 책망하면 변명하면서 씩씩거리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의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으면 잘못하면 솔직하게 잘못했다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이게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바울도 바울이지만 그러죠. 베드로의 이 책망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존경합니다. 역시 베드로구나.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뒤에 가서 역시 큰형집이 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권사님이 달라. 역시 우리 장로님이시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눈이 그냥 막 독사의 눈처럼 해가지고 달려드실 텐데, 이야, 존경을 더 하게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